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32번째 시간으로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은혜를 받고 교제를 하며 성도 안에서부터 아름다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모인 교회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난 후에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잘 돼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흩어지기만 하고 모이지 않으면 결속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모이기를 잘하고 또한 흩어지기도 잘해야 됩니다. 신약의 교회를 시작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8,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회심하고, 그리고 날이 갈수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흩어지질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온 유대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있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사울은 그 모든 상황을 눈앞에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오늘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소생으로 율법에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것을 마땅히 여깁니다. 이게 종교가 가지는 폭력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그리고 오히려 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세시대에 십자군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슬람을 죽이고 그들을 죽이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어요. 영국인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영토를 차지하면서 인디언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일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잘못된 종교적 열심에 빠져들면 사람들은 엄청난 폭력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 얼굴의 표정이 어떨까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맹수와 같겠죠. 스데반이 죽는 그 날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로 인해 오늘 1절을 보면 사도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집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동시에 큰 박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4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2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권능과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땅에 이성에 모인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1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모인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함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 악함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맹수와 같이 달려들어서 돌을 던져 죽이는 이 일과 큰 박해를 통하여서 교회가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교회는 이런 큰 박해가 없었다면 흩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면서 확산되는 통을 통해서 마치 이 민들레 홀씨처럼 바람을 불면 민들레 이 씨가 확 날려서 수많은 민들레가 곳곳에 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확산되고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큰 핍박이, 큰 박해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박해가 무조건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교회가 흩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는 형들의 시기심을 사용하시듯 다윗이 될 수 있도록 사울이 다윗을 일평생 시기하며 쫓아다니듯.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게도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도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기에는 악해 보이고 도무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원망이 먼저 나오기보단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이겠죠. 오늘 2절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사울이 뭘 해요? 교회를 잔멸합니다. 교회를 잔멸하고 흩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옥에 가둡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인한 일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자신이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하게 변하게 되죠. 큰 박해로 인해 흩어지는 사람들, 그 일로 인해 빌립이 어디까지 가요? 사마리아 성까지 갑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사마리아 성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해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중요한 것, 빌립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본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를 따른 게 아닙니다. 빌립을 따르지 않습니다. 빌립이 하는 말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따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수요일날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나으며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인생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요. 귀신이 붙들고 살던 인생, 그래서 귀신이 주인된 삶을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뭐예요?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죄가 지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유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들을 누르지 못하고 그들을 가두지 못합니다. 그들을 조종하지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움직이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에는 이렇게 말하죠. 악한 자들이 그들을 건드리지도 못하느니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걸으면서 뭐 하겠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기서 분명한 것,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 말씀의 역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졌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성에 뭐가 일어나요?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찾아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큰 기쁨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큰 기쁨입니다. 다른 무엇이 우리를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만큼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소유에 대한 기쁨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소유를 뛰어넘기 시작하면 그 소유를 뛰어넘어서의 기쁨이 있어요. 소유가 있던 없던 그것에 대한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죠. 뭔가를 소유하지 않아도 사랑하면 기쁩니다. 뭔가를 소유했어도 사랑하지 못하면 기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건 우리의 소유를 뛰어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큰 기쁨이 찾아오면 그 기쁨은 우리를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큰 기쁨이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귀신은 쫓겨나가고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는 역사하는 영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는 역사하는 그 사단의 영에 붙들려서 뭐하고 있어요?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면 귀신은 떠나가고 주님께서 그곳에 주인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사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날마다 더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